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들이, 명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특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는 진지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던 저희에게 생명과 은혜의 물가로 나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어리석게 수고하던 저희들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좋은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의 손길로 소송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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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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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또다시 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셨으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땅을 돌보시되 특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편법과 술수가 만연합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전쟁과 다툼과 극한적인 대립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협력과 상생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무시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할 때가 있는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속에서의 번영이 성공한 신앙인 줄 잘못 알 때가 있었으며 땅에 땅을 더해 빈틈이 없게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알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면서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고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고 명철한 신앙이라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늦은 벼와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족을 통하여 감사와 나눔의 의지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게을리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보다 진실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마음은 이곳을 향하기 원하나 육신의 질고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음만은 이곳을 향하여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씨뿌림이 옥토에 뿌린 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분명히 알아가며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축구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 하나에 시선이 집중되고 한 나라의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월드컵의 열기를 볼 때 우리 주님이라면 너, 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에 게을리했음을 고백하며 한때 우리 민족의 앞날을 주도해 나갔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된 유치부를 비롯한 교회 학교의 여름 교육 행사,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며 가장 적절한 날씨로 함께하셔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히 세워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시련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더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사일에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연이어 일어나는 적은 없다는 베네수엘라의 지진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자연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지진으로 또는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과 힘의 논리에 의한 괴롭힘 가운데 있는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이지만 세상 모든 것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소유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세상이 내 세상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가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새의 힘을 얻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뒤에 18절입니다. 역시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간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존귀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걷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올레길과 둘레길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합니다. 자그만치 800km에 이르는 긴 여정이지요. 그러나 그 길이가 얼마나 되었든 그 출발은 첫 한 걸음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이미 순례자의 마음은 최종 목적지에 가 있지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기쁨과 감격, 그리고 보람,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한평생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시작한 거지요. 이 순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참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정의의 세상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한다면 그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의 이 과정, 이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반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있을 때에는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여기서 미리 맛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느 순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슬픔과 방황과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현재적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종과 청지기가 되라,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함을 외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미래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지금 이 현재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비유들은 모두가 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여러 비유 중에 서론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 그리고 그 씨들이 떨어진 여러 땅들의 상황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겠고, 이제 그 떨어진 씨앗들이 최종적으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때가 마지막에 완성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비유 말씀은 씨가 떨어질 때의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뿌려진 씨에 대한 반응들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지요. 씨가 뿌려질 때에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상태의 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땅은 4절 말씀에서처럼 길가이지요. 사람이 무수히 밟고 지나가면서 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땅은 딱딱해져 버렸고, 당연히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조차 내리지도 못하고 씨앗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는 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쉽게 발견하고 결국 쪼아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두 번째 땅은 5절 말씀에서처럼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그래도 얇게라도 흙이 있어서 뿌리를 조금 내려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6절 말씀에서처럼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땅은 7절에서처럼 가시떨기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싹이 좀 나왔겠지만 무성하게 쌓여있는 그 가시떨기 속에서 모든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결실로까지 이어지지도 못했던 거죠. 마지막 4번째 땅은 8절 말씀에서처럼 좋은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땅이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옛부터 농부들의 수준을 매길 때에 하급 수준인 하농이 있고 그 위에 중농이 있고 최고의 수준인 상농이 있다고 옛부터 말해왔지요.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지만 상농은 땅을 가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농부는 거둘 곡식에 집착하는 농부가 아니라 그 곡식들이 자라가야 할 땅에 집중할 줄 아는 농부라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러한 땅은 하농 같은 농부로 인해서 땅이 가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면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서의 어떤 자질도 있어야 했겠지만 거기에 상농으로서의 그 농부가 끝없는 수고와 노력과 돌봄의 손길이 더해져 가면서 여전히 좋은 땅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음의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뿌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평하신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서는 풍성히 열매를 맺고 어디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것은 씨앗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 상태 때문임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내 믿음과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혹시 내 믿음의 이 마음 속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복음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단지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하는 것에만 머무는 말씀은 아닙니다. 씨가 뿌려질 때에도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 좋은 땅이 돼야 되겠지만, 씨가 뿌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좋은 땅으로 유지돼야만 결국 마지막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땅에 심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씨를 뿌려 싹이 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그 땅과 밭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밭은 돌밭이 되거나 가시떨기가 지배해버리거나 또는 사람들이 지나가 버리면서 딱딱한 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좋은 땅,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깨닫는 데에는 나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좋은 땅은 어떨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깨닫는 단계까지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한 번 깨닫고 말아버리는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 되어져야 하는 진행의 과정인 거지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고 실현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깨달음은 한두 번 있다가 말아버릴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지고 계속 반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행동되어져야 하는 과정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과정에는 때로 많은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건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 땅인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본 말씀이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죄악이나 욕망이나 또는 교만함의 껍질에 가로막히지 않고 말씀 모든 것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한 경건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인 돌밭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번마다 이렇게 예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기적인 예배와 경건의 시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교회에서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떤 환난이나 힘든 위기의 상황이나 이단의 위험이나 여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처럼 22절에서 언급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정했으면 아직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초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이거나 너무 집착하지는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계속 더욱 넓혀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경건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그리고 23절에서 좋은 땅을 먼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손길과 그리고 그 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땅을 갈고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나의 최선의 노력이 함께 만남으로 인해 그 결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뿌려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뿌려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과 또 풍성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결실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미래에 완성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꾸준히 오늘의 말씀처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 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풍성히 뿌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의 씨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참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저희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울여가야 할 경건의 노력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울여가야 할 경건의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이 더 튼실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진심으로 거룩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현실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고조돼가는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과 삶의 터전을 보살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월정헌금과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의 여러 명목과 제목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깨달으면서 언제나 진실한 감사와 참된 신앙의 의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계속되는 전쟁과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과 또 기후 위기와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이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견고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육체의 질고와 또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과 건강과 평안의 손길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거나 삶이 위축됨이 없이 주님 주시는 건강과 또 믿음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능력 있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세상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속초시장 선거에서 재선되셨고 또 지난 7월 초에 또 다시 취임하셔서 여러 바쁜 일정이 있는 가운데도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병선 시장님,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꽃다발까지 준비해냈나요, 누가? 예. 네. 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속초시의 모든 시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이고요. 또 중고등부도 아동부도 이어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원동로의 속초남시찰 정기총회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양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역대급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적으로도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 내려와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 어려움 당한 우리 베네수엘라 백성을 위한 구호 헌금에 참여해 주실 분, 본당 로비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뜻이 있는 분들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3부 예배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충성기역의 남정아 집사님,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참 큰 중상을 받았습니다. 원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괴사 증세가 나타나서 또 내일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반면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윤영순 권사님 두 번째 손주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지요. 벌써 여러 곳곳이 폭염 경보가 벌써 나올 정도로 많이 무덥습니다. 아무튼 올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학자가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폭염이 있을 때에는 전기세 생각하지 말고 에어컨을 틀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안 틀고 더위 버티다가 병원에 가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답니다. 차라리 전기세 3, 4만 원 더 낼 거 생각하고 에어컨 속에서 지내야 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절약을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반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점은 올여름 폭염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7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뿌려진 이 복음과 구원과 생명의 씨앗의 소중함을 늘 인식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손길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